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힘든데 아름다운 고난도 있단 말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꼭 한 30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시대가 올 거다. 뭐 예언한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교회 안에서 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면 어디든지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직장에서도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 보는 것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잘해냈느냐 그거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 사원들하고 동료들하고 또 윗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쩌면 요즘에는 두 번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은 자꾸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인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속을 갈군다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해집어 파는 것처럼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까다로운 사람, 이런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과연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 폴 틀립의 이 고난이라는 책,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은 책들을 제가 고난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탁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다. 보통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다가,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뭐 이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부엌에서 말이죠.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남편이 말이죠. 부릅니다. 큰 소리 해도 안 들려. 너무 우리가 일하는 거기에 또 우리가 신경 쓰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당할 때는 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사람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죠. 자꾸 우리는 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꾸 그런 부분에 우리 초점 맞추는데, 물론 사람인지라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미 고난은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그거 이제 뭐 왜 이런 게 왔냐, 그러면 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왜에다 맞추시면 말고요, 어떻게에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하실까?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 갖기 원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자체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 또 사랑,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그 자체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고난을 능히 극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게 보면 사환들아 하는 이제 이 언어는, 이 단어는 말이죠.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우리 지난주죠. 우리 폴리갑 영화 이렇게 봤는데 그 안나를 말이죠. 소녀를 이제 노예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리갑 식구들 이렇게 또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정말 잘해주는 그런 경우들은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일어났지, 당시에는 노예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여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말이죠, 놀이개로 사용하는 뭐 그런 인권이라고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인을 말이죠, 두려워해서 공포와 또 형벌 시킨 대로 안 하면 매를 가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함부로 대하라고 말씀한 건 아닌데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데,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여기에서 이 범사의 상전에게 말이죠,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그 주인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여기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일할 때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거든요. 사람 대할 때도 죽게 하듯.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나 못했나, 나를 힘들게 했나, 어떤 거기에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그 차원에서 인간관계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평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 고민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분은 말이죠, 혹시 내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 섭섭하고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 법에서 또 성령을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극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게 됩니다. 만날 수가 없죠. 교차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직장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범사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해라.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나.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까다롭고 그냥 아주 인격을 모독하고 그냥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까요? 상대 안 하면 그만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요? 또 잘 보여갖고 월급 좀 많이 받기 위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에 두셔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취향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신앙은 내가 좋고 안 좋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좌우되지만 우리는 뭐 그런 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까다로운 상대지만 정말 상대하기 싫고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 좀 이 본문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잘하나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말이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하나요? 어떤 경우에 잘합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정말 잘해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성에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전자제품이 고장나고 이럴 때 말이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일이 잘 안 돼요. 화도 내고 말이죠. 좀 싫은 소리 해야 금방 오더라고요. 그 참 별로 안 좋은 건데. 그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좀 까다롭고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야 된다. 어떻게 그게 잘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좀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 물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안 들지만 상대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참 사람을 대한다는 거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부당한 사람한테 잘할 수만 있다면요. 유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이죠. 까다로운 사람한테 또 더 잘해야 된다.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그냥 상대도 안 하고 말이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당시에 노예와 주인의 그 관계 속에서 말이죠. 질서가 유지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롭고 좀 힘든 그래서 우리는 이 좀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두 가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렇게 붙여주신 것은 말이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안 그렇던가요? 제가 교회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A 집사님, B 집사님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좋아요. 근데 둘이만 만나면 막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안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예민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교회 떠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물론 많이 힘든 거라고. 그냥 참을 수 있으면, 잘 극복하면 이기는 것이고, 정 못 참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제 까다로운 사람에게서 지시하고 이럴 때 말이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극복하고 잘 해낸다면 그만큼 우리는 인간 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고 그런 분도 있죠. 그래도 정말 안 고쳐지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런 위치에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성경에 보면 뭐 좋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경고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분량,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왜요? 그런 잘못된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도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내 아직도 부서지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옆에 두시고 말이죠. 우리를 지금 다듬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다듬지는 않고 말이죠. 뭐가 나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그 야곱이 생각 험악한 세월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은 좀 다르거든요. 너무 강하면 안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또 목회할 때 보면 너무 강한 분들은 많이 힘들어요. 왜 하나님 그걸 꺾으셔야 되거든요.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려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애매하게 말이죠. 부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를 받고 막 부당한 요구하고 이럴 때 되게 힘든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걸 전제합니다. 애매하게 말이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 당하면 말이죠.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당하면 덜 억울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내가 차라리 잘못이라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고난 당하면 덜 힘들 텐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 믿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도 제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실은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믿어버리고 확신을 하는, 그래서 시험 드는 게 많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죠? 그것을 그냥 주님보다 더 믿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어버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죠? 정말 우리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니 낫다고요? 그게 맞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게 낫나요? 물론 제일 나은 것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제일 낫죠. 두 번째 나은 게 뭡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고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것은 참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바꿔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나. 그죠? 그러면서 그냥 약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에 우리 화가 나거든요. 그죠?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그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는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죠? 이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화가 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섭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전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는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공부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 때 감정에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은혜 보좌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생각하면서 참았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지 않았나요? 그냥 당장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 지키면서 고생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함으로 참느냐? 그것이 고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애매한 고난도 어떤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다는 것은 하나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때. 그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당하나요? 저는 참 이렇게 이게 싫었습니다. 내가 왜 잘하고 욕을 얻어먹냐? 내가 욕을 얻어먹는 짓은 내가 안 한다.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최고의 선을 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욕을 엄청 많이 먹으셨죠. 고난, 멸시, 조롱, 뺨도 때리고요. 전 아직 목회하면서 뺨은 안 맞아봤거든. 침배침 당하고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면서 선을 행하면서 얼마나 욕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 오해하고 말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은 화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그 못난 자존심. 주님은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말이 안 되는 오해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걸 못 참고 뭐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죠? 내가 욕 먹으면서까지 내가 안 한다고. 그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약한 소리 하고. 욥은 그 친구가 말이죠,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해결해 주려고 말이죠, 욥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아니야, 나만 죄 지었나? 서로 뒤집어지는 거죠. 말도 막 그냥 함부로 하고요. 그죠? 그런 말 들으면서 이제 욥이 앞으로 뭐 잘해줄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랬나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지금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키웠는데 좀 섭섭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나만 슬퍼지는 거거든요. 키운 것을 끝내야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또 자녀들에게 다 주지 마세요. 내가 쓸 때 남겨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우리 아내와 두 부부를 위해서 쓰세요. 그죠? 자녀들한테 다 주지 마세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말해도 다 주겠지만, 그죠? 지나고 보면, 그죠? 때때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건 끝내야 되거든요. 괜히 선한 일 하고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우리 주님 당하신 것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되 역시 하나님을 생각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고난당할 때에 두 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가치는요, 누구를 위해서 당하냐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고난을 겪어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누구를 생각으로 참는가에 따라서 고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는 고난 당하면 뭐 때문에 참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물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 참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참는 것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